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악합니다. 입술로 죄를 많이 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악한 사람이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영안이 밝아질수록 자신의 허물과 죄가 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가 많은 사람이요 허물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고생의 문이 열립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평생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사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고난 속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야 순금 같아집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사람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을 때 20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순금처럼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좋아집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 대답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사람은 좀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자녀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물었을 때 행복을 위해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부자였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괴로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60세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은 60세에 죽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재벌이 자살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영화배우가 자살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행복하게 보였지만 정작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벌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인기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인기를 잃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자살합니다. 행복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죄가 모두 해결된 것과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면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쁩니다.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저주는 죄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모두 사함받은 것을 알고 확신할 때
고난과 저주가 모두 해결됩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둘째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과도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와도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셋째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욥기 2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욥기 37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욥의 고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민하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는 곳에 그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민하 목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같이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어령 교수가 딸에게 너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이민하 목사는 아버지 이어령 교수에게 아버지, 이런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과 문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도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연약하고 병든 또 지체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건강 회복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